사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예수향기 전도, 전도 폭발 훈련, 또 부서별 학교 앞 전도, 또 연말에 있을 새생명 축제까지 2024년 또 전도에 대한 사역들이 또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전도에 대해 자세를 어떻게 가질지 또 고민하고 또 말씀을 배워 또 올 한 해를 전도의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 70인을 세우신 후에 2면씩 짝을 지어 보내는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직접 세상에 나아가는 것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실천하게 하여 참여시키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복음을 듣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달자, 전도자로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복음에 완전히 참여하시기를 원하셨고 친히 이들을 가르치고 2면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시대를 넘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복음 전달자로 세워져야 하는데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먼저 보게 되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 복음 전달자로 세우신 것을 위해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나만 복음 전달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달자로 세워야 된다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앞두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로 깨닫게 될 때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나 역시 그 영혼에 대해 집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에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3절에 보니 이 복음 전달자를 해야 할 것은 그 곳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곳이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현장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나타내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을 보았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찾아올 것이고 부끄러움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어린 양을 3절에 보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떻게 이리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양 뒤에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리 앞에서 작아 보이지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 현장에 나아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 전도 현장에서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도에 대해서 친히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이 넘치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전도 현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시고 승리하실 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전도 현장에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없이 나가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가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복음 전달자로서 아무것도 가지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그것으로만 전도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현장에 나아갔을 때 많은 교회들에게 요청하여서 전임 사역자들을 돕게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선교할 때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갈 때,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명에 순종하고 전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전도해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무섭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명에 순종하여서 담대히 복음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울 것이고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것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만 우리가 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이후의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전도의 사명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전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이 앞서지 않게 조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또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가 연말에 있을 새생명 축제까지 기쁨으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